이 골프가 상당히 매력적인 운동인 것은 18홀을 치게 되는데 한 홀 한 홀마다 새롭게 티에 서게 되면 큰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잘 맞겠지 하고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이번엔 망했다. 다음번 홀에 가서 잘 쳐야지. 이것이 골프의 매력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얻을 교훈이 또 있어요. 이제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2년도 다 지났는데 13년도 다시 우리가 마치 골프로 말하면 티박스에 지금 섰습니다. 잘 해봐야 될 텐데, 정말 멋지게 이 한 해를 잘 살아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선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의 진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잘 돼야 되겠지만 신앙에 좀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Halftime이라는 책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초반기 인생은 성공이 전부였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신나고 승진하면 밤잠을 못 자고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또 사업이 원창하면 신명나고, 그래서 인간의 한 부분은 정말 중심이 초점이 석세스다. 그런데 초반기는 인생의 그것이 핵심이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significance, 의미, 인생의 의미가 초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는 40세 생일을 크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세는 그 인생을 80으로 산다고 할 때 피크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부터는 over the hill, 이제 내려막길 가기 때문에 적어도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적어도 40세 넘어서까지도 지금 이제 꺾여진 인생인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대한 중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갖지 못하면 정말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바대로 잘 교회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릭 워런 목사님이 수년 전에 두 책을, 정말 많은 책을 썼지만 대단히 파퓰러한 책을 썼어요. 하나는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이것이 유명했는지 이 코스코 이런 상점에서도 굉장히 쌓아놓고 팔았어요. 여러분, 이 1월 달에 이 책을 한 번씩, 적어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책을 한번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번 다시 읽으셨겠지만 꺼내서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 2013년도 첫 주에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시점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고, 그 옆에 있었던 그 동역자가
가장 가까운,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아내나 남편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45년 인생을 함께 동역했던 여호수아가 그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어 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칭찬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마저도 성경에 평가하시기를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런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록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 그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마무리했던 그 모든 삶의 비결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3장부터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온 민족이, 온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이제 대충 큰 세력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국지전으로, 각계전투로 각 지파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데, 지정해준 땅을 차지하는데 남아있는 잔류들을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후세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합해서 민족적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 국지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들 주춤거리고 있었을 때, 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공략하기가 가장 열악한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그 나이가 85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추측해내며 기억해내면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45년 전에 그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오늘까지 45년 험난한 이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던,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임박해 와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 40일간을 정하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간담이 서늘하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백성들을 겁을 주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감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대 건축이 얼마나 대단했다면 그들이 성을 쌓았는데 벽이 그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얼마나 과장하게 부풀려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선동되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막 이러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갈렙이 주도가 돼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위급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나머지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 뛰어들어가면서 아닙니다. 나도 그 사실을 보았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봐도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보고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가운데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선동되어서 돌을 들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서 방황하리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장 정탐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그때 그 사람들이 보았던 가장 두려웠던 존재 아낙 자손들, 바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렙도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조상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영영이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들은 광야에서 전부 모래바람 밑에 다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수없이 그럽니다. 민수기 보십시오. 짜증나서 못 볼 정도로 수없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이 갈렙은 한 번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그럴 때마다 NO!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 목표는 가나안이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다 참아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갈렙을 통해서 우리 2013년도 첫 주에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는 우리가 왜 여기서 헷갈리냐면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과 내가 세운 것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왜 하루라도 이 땅에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다가 옛날에는 지금 GPS가 있으니까 알려주잖아요. 여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자가 알려줘. 이 세상에서 잘 들어야 되는 여자의 세 여자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왜 아버지는 말 안 했는지 몰라.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GPS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 GPS를 보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가다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조금 곁길로 간 것 같다, 제가 잘 가고 있는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길로 사든지 어디 빠져서 지도를 봐야 돼요. 잘못 가고 있으면 지도를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길이 좋다고 그냥 갑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도 경치가 좋다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수단의 개선은 있으나 목적의 개선은 없다는 점이다. 수단의 개선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의 개선이 없어요. 삶의 수단은 끊임없이 좋아집니다. 개선됩니다.
걸어다니던 저희들이 누가 자전거를 발견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우리가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수단은 계속 발전해요. 그러나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과학이 지금까지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정말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발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분명히 발전하는데 이것이 목적 없이 발전해 버리니까,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살상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석세스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학위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열심히 산 것만큼 여러분 허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산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그나마도 없는 능력이나 힘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계획, 소원,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우리 앞으로 찾아 발견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 잘났다고 막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데? 경치 좋다고 그냥 달리면 되는 거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잘못되었으면 그게 험난한 길이라도, 그게 옳은 길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길이 좁아도 잘못 왔으면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우리가 벽두에, 새해 벽두에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 없는 인생, 목표 없는 인생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포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용히 자포자기한, 자기 인생을 조용히 자포자기한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카라마조프 형제 그 책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목적이 없으면 파괴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도 결국에 파괴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자꾸 파괴하고 건드리고 상처 입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면 그 정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우리 삶 속에 분명하면 사소한 거, 시시한 걸로 우리가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사는 방법과 생활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인생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런 인생의 목적, 목표에 대해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러면 어디에서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는가? 자, 미국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세운 목표는 이 영어로 goal이라 그래요, goal.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는 비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goal과 비전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Do you have God-given vision?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심령 속에 수없이 많이 임했을 거예요. 이 갈렙이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이것을 목표 삼아, 목적 삼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2003년도 나의 향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세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역사가 길다고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는 reformed, 이 개혁이란 말이 띠두르고 데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되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디렉션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면 이제 뒷전에 물러나서 지켜보고 가끔 한마디씩 그렇게 던져주고 조언할 나이에요. 85세. 85세? 응? 그런데 젊은 40대, 30대, 20대도 덤벼들지 않는데 다 주춤하고 있는데 딱 나서더니 선봉장이 되어서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 너무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언제? 45년 전에.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희미해지는 건가요? 왜 그걸 못 붙잡냐 말이죠. 왜 삶에 흔들려가지고 그 삶의 무게에 여러분들 그래서 왜 내려놓느냐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이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고 여러분 존재를 의미있게 가치있게 만드는 건데 왜 우리는 삶의 무게에 아주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에 눌려가지고 그 썩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나니. 여기 본문에도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영원. 여러분 썩을 것, 쇠할 것, 없어져 버릴 것, 더럽혀질 것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사십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언젠가 해외토픽 기사에 300마리의 바다 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기사가 났습니다. 300마리의 바다 고래가 정어리떼를 쫓아서 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정어리떼가 어디로 가냐면 수심이 낮은 그 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300마리 고래떼가 정어리떼를 쫓아서 수심이 낮은지도 모르고 먹이를 향해서 쫓아가다가 금방 썰물이 쫙 빠진 다음에 300마리가 나가지 못하고 수심이 낮으니까 거기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찮은 정어리떼를 쫓다가 참변을 당한 거대한 바다의 왕자 고래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정말 삶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은사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찮아 썩어져 버리고 잠시 없어질 것, 이런 것들에게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산다면 무슨 의미를 우리가 인생에서 찾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면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온 것을 가서 평가받을 날이 오는데 사소한 것들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재물들을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낭비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낭비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자 보세요. 선한 싸움, good fight. 내가 시시한 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2013년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good fight. 오늘날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이해가 돼. 너무나도 시시한 것, 하찮은 것들 때문에 싸운다면 이거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가운데는 우리가 끝파이트를 해야 돼. 끝파이트. 유치한 것, 유치하게 그지없는 사소한 것들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여러분과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좀 그냥 덮고 가세요. 목표가 분명하면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나가세요. 살다 보면 누가 힘들고 피곤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또 큰 소리도 쓸 수 있고 표정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2013년도 하나님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남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중동에, 중앙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에 아직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아직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그냥 무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함도 이것 때문에 임했어요. 우리 혼자 내 self satisfaction을 위해서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전도도 많이, 올해 가운데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올해 가운데는 예배도 승리하고 기도 생활도 승리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 소망이 되고, 교회도 우리도 가정도 주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